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제목을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립 16주년 VIP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제 마음속에는 조급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날 새롭게 오실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설레이는 마음도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때 가야지 되고요. 그 전까지는요. 그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계속 두려운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나도 한 사람 전도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날 다행히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정말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께 모시고 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시고 오시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을 또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 축제로 이렇게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좀 마음이 오히려 기쁨보다는 어떤 서운한 마음들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으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러기보다는 과연 이 전도 축제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번 축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더 크게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먹는 것 같지가 않고 보시면 좀 피골이 상접해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하여간 참 걱정이 태산 같은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뭐 걱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올 때마다 염려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거리로 바꾸라. 뭐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뭐 저도 고민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분명히 아멘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느낌이 오시거든요. 주저 말고 아멘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조금 있다 보면 내가 아멘을 했어야 되는구나라고 후회하실 것입니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기왕이면 좀 크게 열어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했던 전도 축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혹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기념품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기념품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준비한 만큼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기념품을 150개를 준비하면요. 150분이 오십니다. 180개를 준비하면 180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전도 축제나 어떤 행사를 끝나고 나서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많이, 더 크게 생각을 가져야지. 그리고 다음번에 더 어느 정도 크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만큼 또 채워집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그냥 뻥 튀겨가지고 크게 그냥 한 300명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도 고려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제가 늘려가고는 있지만 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고는 있는데 제가 저를 생각해도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좀 더 크게 좀 생각하지? 왜 입을 조금만 벌릴까? 더 크게 벌릴걸? 이런 생각이 행사를 끝나고 축제를 끝나고 나서 늘 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우리가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그래 주님 큰 믿음 가지고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500명 이렇게 물건을 준비해 놓으면 그게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을 열으라고. 그러면 채우겠다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입을 여는 거는 우리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입을 여는 일이고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입을 크게 열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크게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크고 작게 여는 거는 일단 두 번째 문제고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 아무것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들 키워보셨잖아요. 밥 안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추면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돌리고 아주 계속 고개를 돌리면서 입을 열지 않는 그런 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엄마들이요? 무슨 그 아이의 시선을 끄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장난을 칩니다. 그럼 그거 보면서 입을 이렇게 근데 얼른 쑥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밥을 먹이고 그럽니다. 제 큰아들은요, 입을 안 벌려가지고 수도를 틀어주면 입을 그걸 쳐다보고 있더라고. 수도를 틀어주면, 베란다에서. 그래서 베란다 가가지고 수도를 틀어주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얼른 쑥 집어넣어가지고 밥을 먹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야 뭔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입을 열어야 되는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입을 열자. 기도의 입.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9장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역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입을 열어 기도하면 그 입에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은혜는 정비례합니다. 기도한 만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기도 소리가 크면 클수록 더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냥 부흥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예배 한번 드리고 완전히 알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목청이 터져라. 모든 성도들이 중간중간에 몇 분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부가 다 그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온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얼마나 기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신학생이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저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사방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가 죽어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그렇구나. 뜨거운 교회가 부흥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열정적인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거기에 제가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하게 되면 이런 뜨거운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점잖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뜨거울수록, 기도 소리가 클수록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미새가 새끼들한테 벌레를 물어다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새끼들이. 어미새가 저기서부터 날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입을 벌리고 나를 달라고 경쟁하잖아요. 4-5마리가 경쟁하잖아요. 어미새는
몰고 와가지고는 입을 크게 벌린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을 벌려야 됩니다. 점잖게 나는 성격이 좀 소심해서요. 저는 알아서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절대로 못 얻어먹습니다. 어미새는 착각합니다. 아, 얘는 배가 부르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절대로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지금이라도 바로 굶어 죽을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입을 벌리고 달라고 매달리는 그 새끼에게 어미는 주기 마련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가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인데 말의 표현만 다르게 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결국 기도하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리고 부흥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 먼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거기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다 모이게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같이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 회개하자. 그리고 부흥회를 열은 겁니다. 그때의 블레셋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미스바 광장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선지자여,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서 블레셋이 다 멸망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사자굴에 들어갔냐 하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다른 그런 신하들이 왕한테 상소문을 올렸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왕이 최고인데 왜 다른 신한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다리오 왕 기분이 좋아가지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바로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때문에 들어갔을까요? 다니엘은 이 상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모함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함인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고 결국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자가 물지 않도록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멜산에서 불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제단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도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려움이 처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신다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찬양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찬양의 입을 열어야 된다. 시편 47편 1절에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칠지어다. 손바닥을 치면서, 우리가 박수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노래하는 것,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구원을 시켜줬는데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흡족하시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영적 군사. 마귀와 싸우기 때문에 영적 군사입니다. 영적 군사들이 부르는 찬양은 영적 군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군가. 군가의 특징이 뭡니까? 정확한 음정입니까? 박자가 맞아야 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군가는요, 무조건 힘차야 됩니다. 힘차게 부르는 것이 군가의 생명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멋진 사나이라는 그런 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음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이게 박자가요, 이게 엇박자가 있습니다.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이게 반박자 쉬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결코 쉬운 박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많고 많지만. 그런데 실제로 군인들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저희 내음반도 그렇고 군인들 그 부르면 제가 한번 흉내 한번 내보겠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 어떻게 불렀는지.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렇게 불러야지 군가 같고요. 그렇게 부르게끔 시켰습니다. 박자 맞추면서 무슨 음 맞추면서 그거 부르면요, 군가답지가 않습니다. 군가는 그냥 악으로 깡으로, 그래서 거기에 온통 힘을 실어가지고 부르는 게 군가입니다. 박수 칠 때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박수 치는 거. 악으로 깡으로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야 군가답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우리는 영적 군인이니까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듣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요, 그렇게 안 부르고 대부분 보시면 한 옥타브 낮춰서 부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이 해야 되는데 성령이 계시네. 왜요? 쉬우니까. 옥타브 높여서 부르면 힘드니까. 노래방에서는 엄청 열심히 잘 부르시면서 왜 예배 시간에는 왜 한 옥타브 낮춰가지고 그렇게 부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지금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나라 행사가 있을 때도 보니까 합창단들이 있어가지고 그 합창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 할 때 한 옥타브 낮춰가지고 그냥 조용조용히 부릅니까? 그런 사람은 바로 쫓겨납니다.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찬양을,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쉽게 편하게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불러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됐습니다. 막 주님 재림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이렇게 신나게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편 22편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님은 찬송하는 무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찬송 부르면요,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뜨거우면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설교 중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찬송, 제가 아시는 지금 장로님이신데 그분 인사불성돼 가지고 한 달 동안 누워 계시고 신방 가가지고 찬송 열심히 불렀더니 그냥 일어나시더라고요. 저 설교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같이 갔던 권사님들하고 찬송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시더라고요. 찬송하게 되면요, 악한 세력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모기 쫓을 때 보면 무슨 좀 초음파 있어가지고 이렇게 꽂아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듣기 싫어가지고 모기들이 다 도망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찬송 부르게 되면은요, 이 찬송 소리 듣고 악한 마귀, 악한 귀신 다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잘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저 천국에서는요,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찬송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천국에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소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요, 통곡 소리가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께 찬송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입을 열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의 입을 열자. 예,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 아멘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게 아멘의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나도 동의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아멘 하게 되면요, 그 축복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씨앗과 같습니다. 아멘 하는 그 순간 그 축복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씨앗으로 심어지는 겁니다.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트고 줄기가 뻗고 나중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있게 되면,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온다 그러면 아멘 하는 겁니다. 기왕이면요, 아멘도 2번 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41편 13절에 보니까 아멘 아멘, 시편 72편 19절에도 아멘 시편 89편 52절에도 아멘 아멘, 이렇게 2번 아멘 나옵니다. 우리가 진짜 맞을 때 뭐라고 말하죠? 맞아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분명함을 나타낼 때에 우리는 2번씩 반복하게 됩니다. 아멘도요. 그래서 기왕이면 2번 아멘 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이 박자가 이렇게 안 맞으면 안 됩니다. 한 번은요, 강하게, 2번째 아멘은 좀 약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부흥사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부흥회 때,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일 앞에 앉으셔가지고는요, 아멘 할 때마다 손을 탁 이렇게 드시면서 아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 많이 보셨죠? 네, 2손 들고 아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 아멘 하는 거, 부흥회 많이 다니시니까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많이 보던 모습인데, 그분은 좀 특이하시더랍니다. 아멘 하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내리는데 이분은 아멘 하더니 이렇게 손을 떠시면서 이렇게 오시더래요. 설교를 하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시더래요. 아멘 할 때마다 자꾸 이러면서 손을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저게 도대체 뭘까?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도 계속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그분을 붙잡고 여쭤보셨답니다.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아이고, 뭐 은혜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근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고. 아멘 하시면서 이 손을 왜 이렇게 떠시면서 내려오시냐고. 풍이 있으신 분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여쭤봤더니 그분 대답이 그거예요. 말씀에 축복이 이렇게 지금 왔는데 이 축복을 좀 긁어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요, 나한테. 그래, 다른 데로 가는 거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일단 막고, 그 다음에 나한테 긁어 모으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별 사람 다 있구나.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긁어 모은다고 그게 긁어 모아지는 건가. 근데 아마 복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한테 올 때요, 아멘, 아멘 하면 여러분 기적은요, 아멘과 함께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를 많이 키워봤거든요. 개를 키울 때 훈련을 시킵니다. 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개는 손이 없죠. 사실은 발이죠. 근데 손 탁 하면 이렇게 하고. 근데 또 하나 훈련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요, 이렇게 그 과자나 뭐 먹을 거를 탁 집어 던지면 받아먹는 연습.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탁 던지면 개가 탁 받아먹는데, 성격이 급한 강아지와 성격이 느긋한 강아지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도 많은 강아지를 키워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성격이 급한 애는요, 기다리질 못합니다. 높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점프해가지고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먹어야 되니까 점프를 해서 먹고요. 성격 느긋한 애는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떨어지면 그때서 주워 먹고, 떨어지면 주워 먹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콘크리트 같은 데 떨어지면 괜찮은데, 저희 집 강아지는 바깥에 계집이 있고 화단 옆에다가 계집을 놨거든요. 거기 다 흙이에요. 흙에다 놓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면 어떤 때는 흙에 묻어가지고 먹기가 좀 곤란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좀 받아먹었으면 좋겠는데 받아먹질 않고 늘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또 못 받아먹고, 또 어떤 경우엔 땅에 떨어지면 튀어가지고 절로 튀어가지고 못 먹는 그런 경우도 또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말씀을 주실 때 좀 이렇게 좀 점프해서라도 좀 받아먹을 줄 아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냥 가만히 그냥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뭐 이런 태도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줄 아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멘 하는데 무슨 돈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 드는 것도 아니고요. 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동의하면 아멘, 아멘.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멘을 정말 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멘을 안 하게 되면은요, 그것이 다 옆으로, 아무리 흔들어봤자 다 옆으로 삐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멘 하게 되면 그 복이 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로 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아멘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어서 아멘 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전도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전도의 입을 열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광야에서부터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의 설교는요, 다 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 듣고 3,000명씩 5,000명씩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뭐 다 전도였습니다. 전도.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요, 오직 전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전했으니까. 전도하는 게 여러분 근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솔직히 어렵죠. 전도하는 한 사람 전도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지 모릅니다. 속기도 여러 번 속고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흘려야 될 눈물의 양도 필요하고요.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자존심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전도하게 됩니다. 전도자들을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좀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전도하려고 정말 저렇게 새벽에 와서 우시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저하고 얘기하시면서도 이번에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나오신대요. 막 그래서 나오신대요. 막 이러면서 말이 막 떨립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막 감동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 개인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이 있는가 하면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주신 대표적인 사명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전도하라는 것, 그래서 제자 삼으라는 것, 이것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즐기라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낚시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낚시 잘하시는 분, 좋아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낚시를 태어나서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없었고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금강저수지, 안성에 있는 금강저수지 관리인이었습니다. 관리인들이 뭐 하는가, 보트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하룻밤에 얼마씩 돈 받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가 낚시를 좋아하는 거예요. 밤을 새고 학교를 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막 자고 있고. 그런데 그 밤새는 일이 얼마나 고달플까요? 진짜 고달플까요? 저는 고달플지 모르지만 그 친구한테는 그것이 가장 즐거운 일인 겁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그렇게 낚시하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낚시를 안 하는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낚시를 모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고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낚시를 아는 분들은 밤새도록 낚시하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전도가 고달프다고 이야기하지만 전도의 맛을 아는 분들은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기쁜 겁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겁니다.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낚시꾼이구나. 낚시에 좀 재미를 드리자. 재미만 드리면 낚시하는 것이 진짜 재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내가 피할 수는 없고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억지로 하기보다는 좀 즐기면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수종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전도 사역 속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내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낚시꾼이다. 고기가 왔다 갔다 하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지금 신이 납니까? 저거 어떻게 잡지 저거? 뜰채로 잡을까? 낚시로 잡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 잉어네, 저 붕어네, 이러면서 말이죠. 지나다니는 분들 볼 때마다 다 이제 고기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들도 이 일에 피할 수 없으니까 주신 사명이니까 즐기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16주년 창립주의를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VIP 초청주의, VIP 가장 소중한 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을까? 선물이라도 좀 좋게 해드리면 소문내가지고 좀 오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어떤 걸 선물할까? 우리가 그동안은 우산도 해봤고 수건도 해봤고 그런데 이제 맨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좋은 걸 뭘 할까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전자레인지에 넣고 쓸 수 있는 그 유리 용기 그 반찬통 있죠. 이만한 거. 이만한 거. 그거 프랑스제.
그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이따 가시다 보시면 저 뒤에 몇 개 있습니다. 샘플로 제가 좀 샀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번 거기다가 한번 올려놔줘 보세요, 권사님. 예? 예. 그 프랑스제 그 밀폐 용기 세트, 예, 아시죠? 저런 거 냉장고, 저거를 무려 한 사람당 2개씩 드리려고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식구 오시면 8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냉장고를 싹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플라스틱에다가 맨날 드시면서 환경 호르몬 때문에 먹어도 되나 이렇게 걱정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번에 걱정을 완전히 덜을 수 있는 그런 유리 용기 세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 모시고 오실 분들한테 가면은 저거 준다고 그거 얘기하시면서 좀 왜요?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선물이라도 좀 좋게 해드리고 그래야지 오시지. 그리고 식사도 아주 좋게 정말 최선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식사도 야, 어쩜 이렇게 식사를 맛있게 비싼 걸로 준비를 했을까? 감탄이 나올 만큼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시고 오신 분들이 와서 실망하지 않도록, 야, 이 교회는 정말 이렇게 잘 섬겨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식사를 준비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우리 집사님들이 고생하셔야 되겠지만, 하여간 교회에서는 최대한 준비해서 그렇게 대접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모시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예, 모시고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저하고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번 창립 16주년 VIP 초청주의를 성대하게 이 전도 축제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쁨을 누리고 가장 큰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내 입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의 입을 열게 해주시고, 찬양의 입을 열게 해주시고, 아멘의 입을 열게 해주시고, 전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기를 원합니다. 입을 크게 열라고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열기만 하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입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의 입을 열게 하시고, 아멘의 입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 전도의 입을 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VIP 초청주의를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말씀 듣고 변화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께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구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서 우리의 입을 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입, 찬양의 입, 아멘의 입, 전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번 전도 축제에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